영국 청교도들은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성경을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집마다 가족이 함께 읽는 커다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국 컴퓨터 선교회를 설립한 이영재 목사가 국내 크리스천 가정에서 매일 성경을 함께 읽는 문화 정착을 꿈꾸며 한글로 된 가족 성경을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한국 컴퓨터 선교회 이영재 목사가 자신이 개발한 성경 원문 비교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20년 동안 번역 작업을 마친 뒤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저자는 이 성경을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크기를 크게 해 가족 성경으로 펴냈습니다. 성경 각 권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등 원문 단어를 주석했습니다. 또 큰 판형과 활자를 채택하고 다양한 글꼴과 색상을 활용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했습니다. 이 가족 성경이 한국의 크리스천 가정들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성경을 잘 읽고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이 어둠 속에서 좀 탈피해서 하나님의 가정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임병훈 목사님 또 하나의 우리 교정팀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이신데 마지막에 큰 도움도 되시고 같이 사역을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소풍교회를 맡고 계시고 이전에 다른 성경 번역 작업도 여러분 하셨던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 진지훈 박사님 하실 때 너무 진지하게 들으신 것 같아요. 좀 편안하고 박수를 확 치시면요 시간 내에 짧게 끝내주실 것 같아요. 한번 박수 해주시죠. 예. 무언의 압력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임병욱입니다. 저는 여기다 박사라는 타이틀을 못 붙였어요. 그냥 목회만 합니다. 1986년도, 7년도 이영재 목사님이 이제 저희 학교에다가 컴퓨터 선교회를 동아리로 만들어놨는데 목사님 졸업하시고 제가 그 뒤에 군대 갔다 오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입해서 목사님 하시던 일들을 흉내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역량이 안 돼서 그냥 컴퓨터 공동 구매만 하다가 말았습니다. 여기 강의 안에 실어놓은 내용은 분량이 많아요. 이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 PPT를 가지고 몇 대목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렵게 번역을 해놨고 또 읽기가 힘들어요. 앞에서 읽으면서 내용을 잊어버리면서 읽게 되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아마 그대로 적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성경이 아닌가 싶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번역이 정말 어려운 게 성경 배경도 알아야 되지만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놓치면은 요한계시록 번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에 계시록에 대한 책들 많이 나와 있죠. 저도 아마 계시록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책들은 아마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책들은 다 읽어봤고 그런데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정말 다양한 그런 해석 방법들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해석되고 우리가 제일 많이 그래도 받아들이는 해석 중에 하나가 이제 상징주의 해석이고, 뭐 연대기적이나 혹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미 이제 그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 상징주의로 해석을 많이들 하는데 상징주의 해석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징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십자가가 하나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저희 교회 오는 권사님은 자식이 정말 말 안 듣고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그런 자식이에요. 우리 그 권사님 옆에 있는 절친이 그 권사님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권사님, 그 자식이 권사님한테 십자가야. 그 자식이 권사님한테 십자가야. 그럴 때 그 십자가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고통, 고난, 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십자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영광스럽기도 하고 존귀한 부활의 상징이기도 하고 말이죠. 또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계시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마음껏 누려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껏 누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기 이유 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워놓으신 표지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누리다가 동산 중앙에 세워져 있는 그걸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 역할을 하는 표지판이죠. 그런데 그것을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죠. 여러분, 그 광야에 쏟아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리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대략 한 넓이, 범위가 한 10km 이상 정도 되는 그 긴 촌을 이루었을 거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5인 가족 텐트 하나 치고 좀 떨어져서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이렇게 해서 약 300만 명 쏟아져 나와서 텐트 친 그 범위가 말이죠. 성막이 어디에 있겠어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뭘로 보여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떠오르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 거기에 지금 누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 거죠. 임재.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는 바로 그 성막에 늘 예배가 드려지고 거기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죄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 성막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막으로 세워지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세워놓으신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오늘날 우리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서 있는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십자가가 좀 뭐 저렇게 생겼냐, 붉게 해놨네 혹은 하얗게 해놨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여기에 통치자시구나,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바로 그걸 우리는 보고 경험하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세워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상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해석한다면 이건 또 해석하는데 다양한 또 해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좀 어렵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은 글로 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글로 된 그림. 여러분 고흐나 혹은 고갱이나 혹은 피카소의 그림을 말로 설명해 놔 보세요. 누가 그 그림을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그 그림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직접 봤어요. 비디오, 그 영상을, 그 그림을 글로 풀어놨으니까 긴 설명이 되어야 하고 또 그 그림을 설명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글만 가지고 그림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죠. 자, 제가 예를 하나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동전같이 생긴 큰 붉은색 원이 하나 있고 그 안에 그것보다 작은 흰 동그라미가 있으며 다시 그 안에 처음 것보다 12배나 굵은 원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처럼 제가 써본 거예요. 그 동그라미 안에는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비켜나서 검은색 자동차 모양 그림이 있고 그 왼편에는 화살표가 있으며 그 화살표는 검정색인데 굵기가 두 번째 붉은 원쯤 되는 것 같으며 머리는 위로 하고 가운데는 휘어져 있더라. 그런데 그 화살표와 자동차 모양 아래로 굵기가 둘째 붉은 원의 절반쯤 되는 것 같으며 여기 화면이 다 지금 안 나왔어요. 잘렸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듣고 무슨 그림을 설명하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혹시 이걸 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그려보고 이러면 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림 한 장을 저렇게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그림을 장황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 글을 읽으면서 뭐를 떠올려야 됩니까?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그림을 메타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메타포 아시죠? 은유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은유 안에 뭐 지교도 있고 상징도 있고 환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유법들이 있는데 그 그림을 은유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저 그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해를 해야, 그 은유를 이해를 해야 계시록이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은유가 이제 어려운 것이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이다. 이게 지금 실제로 계시록에서 쓰는 말이에요.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추월금지라는 그 그림을 못 본 상태에서 글로만 봤기 때문에 추월금지라는 그림이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저 은유를 지금 떠올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교회는 두 증인이다. 계시록은 저렇게 은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은유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고 혹은 무슨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옆으로 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히게 요한계시록이 정말 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시록은 그 은유 그림을 어디서 갖고 왔다고요? 구약과 선지서들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갖고 왔어요. 이 은유 그림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해할 수 없는데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재미있게도 그 은유 그림들을 다 어디서 갖고 왔다고요? 네, 다 성경에서 갖고 왔어요. 이 은유는요, 철저하게 체험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체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은유 중에 대표적인 은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죠?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다. 여자가 실제로 갈대는 아닌데 그 갈대의 어떤 속성 하나를 여자에 갖다가 딱 붙여놓으니까 여자가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남자는 요즘엔 그럽디다. 흔들리는 갈대에 붙어있는 메뚜기다. 그 그림들을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림을 떠올릴 수가 없는데, 기가 막히게도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선지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미 나왔던 그 그림을 그대로 갖다가 메타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너무 쉬워요. 계시록은 정말 쉽고 정말 계시록은 우리한테 중요한 책이에요. 이 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결론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이쁜 여자 사진을 넣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주워다가 한번 붙였어요. 여자와 갈대는 전혀 다르지만은 한 속성, 같은 속성끼리 연결해 놓으니까 이 멋진 메타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이제 운동장 예배를 드렸어요. 체육 대회. 여러분 교회에서 체육 대회 하면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경기가 뭐예요? 이어달리기, 계주. 각 부서별로 대부분 아마 교회들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해가지고 이제 어른들까지 두 줄로 쫙 나래비를 섰어요. 그런데 맨 앞에 이쪽 청팀에 아주 유명한 애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불면 쓰러져 버릴, 몇 걸음 뛰다가 넘어져 버릴 애가 나온 거예요. 그 애 옆에는 그래도 좀 잘 뛰게 생긴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얘가 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너 달리기 잘해? 물어봤어요. 너 달리기 잘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들이 목사님 얘는 총알이에요, 총알. 뭔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그게 메타포예요. 총알이라고 하는 그 아주 빠른 속성을 그 아이한테 갖다 붙이니까 얘는 그냥 빠른 애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은유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체험된 것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은유가 우리가 체험치 못했을 때, 우리가 그 은유를 체험하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목사님 얘는 총알이에요, 총알. 그러니까 오, 다들 놀래주는데 옆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예! 총알 안 돼, 총알 안 돼, 총알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수년 전에 미국에 있던 아들이, 공부하러 간 아들이 강도에 총에 맞아서 총알이 몸에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서 총알은 뭐예요? 아들을 죽인 메타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해석할 때도 엉뚱한 메타포를 갖다가 놓으면은 전혀 해석이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대로 그림 삼아서 메타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이나 또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의 그 환상들, 이게 고스란히 계시록에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말세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세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주면서 그 그림들이 반복돼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선지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면 계시록은 그 어떤 성경보다 쉬운 성경이에요. 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7가지예요. 이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계시록은 이 7자를 되게 좋아해요. 아마 요한이 특별히 7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강의 안에다가 이제 그 숫자가 은유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쭉 적어놨어요, 일부러.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7은 충만한 수예요. 가득한 수고. 그래서 이 7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 풍성하고 충만하고 가득한 표현을 할 때는 7을 써요. 그리고 완전을 표현할 때도 7을 써요. 계시록이 총 7덩어리로 돼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한 덩어리, 4장 5장 한 덩어리, 또 6장부터 16장까지가 또 한 덩어리, 그리고 중간에 삽입장이 또 있고, 또 18, 19장이 한 덩어리, 20, 21장이 한 덩어리, 마지막 22장이 또 한 덩어리, 이렇게 7덩어리로 나눠가지고 쓰고 있는데 총 7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7주제. 말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런 주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말세라는 그 주제 하나 꺼내서 한번 볼까요? 이 말세. 계시록의 말세를 어떻게 은유로 표현해내고 있냐면, 말세는 전쟁이다, 이런 은유를 만들어냈어요. 말세는 출애굽이다. 그리고 말세는 농사다. 제가 농사라고 해놨는데 정확한 표현은 추수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추수. 그리고 말세는 결혼이다.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세를 은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추수다 그러면 뭐예요? 거둬들인 때라는 거죠. 말세가 결혼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 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은유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그리고 아주 탁월한, 정말 탁월한 은유가 예수님에 대한 은유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자다, 혹은 어린 양이다, 여인의 후손이다, 농부다, 처음과 나중이다, 다윗의 뿌리다, 신랑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은유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탁월한 게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이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음해하는 어린 양은 아닐 테니까요. 근데 그 메타포를 이어놓은 거예요. 어디서 이어놨을까요? 구약에서 이어놨죠. 하나님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줍니다. 그리고서는 조금 있다가 그 아들을 도로 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화가 났는지 아니면 절망을 했는지 모르지만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 아들을 번제드려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러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한즉 순양이 하나 걸려 있었잖아요. 그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때 생성된 어린 양의 은유가 출애굽 사건에서 구원의 아이콘, 구원의 메타포로 등장하죠. 그래서 출애굽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앉아서 양고기를 먹은 그 이스라엘 백성 집만 구원을 받아요. 어린 양은 구원이에요. 그렇게 구원이라고 표현된 그 어린 양이 성막 시대에, 성전 시대에는 매일매일 제사로 드려지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메타포로 구약 시대, 성막 시대, 성전 시대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 때 넘어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은유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구약의 모든 그림들을 거기다가
응집시켜 놓고 계시록에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에요. 구약에 나타났던 그 그림들이 한꺼번에 겹쳐져서 말이죠.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메타포, 이런 식으로 계시록은 메타포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그림들, 선지자들이 혹은 경험했던 그 체험들을 이해하면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들은, 1세기 그 수신자들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숨어 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성경을 아마 잘 알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사도행전이 그걸 증명한다고 생각이 돼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막 외치니까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도 가둡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외치지 말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 뭐해요? 설교해요. 베드로의 설교가 어디부터입니까? 구약에. 그 본래 범인인 줄 알았다가 못 배운 인간인 줄 알았다가 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구약을 통달하고 있던 거예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세례줄 때 그가 빌립이 던진 그 말 한마디 속에 들여다보면 구약이 보여요. 스데반은 또 어떻습니까? 스데반도 붙잡혀가지고 공회 앞에 서서 그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설교가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때까지를 쫙 펼쳐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아마 이런 걸로 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미 구약을 충분히 알고, 이 요한이 그 구약과 선지서들에 있던 이 메타포를 요한이 설명하니까 그냥 쉽게 이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또 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시록은 전쟁 매뉴얼이에요. 전쟁 매뉴얼. 여러분, 군인이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매뉴얼 펴가지고 총이 망가졌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교본 펴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미 숙달이 돼 있어야 돼요. 전쟁에는 나가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마지막 고난과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던 그들이 그 영적 전쟁,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은 아주 그들에게 쉽게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 메타포를 모르니까 헷갈리고 엉뚱한 해석들을 해내죠. 오늘날 우리는 이 계시록의 메타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고 계시록이 어렵다, 무섭다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이 어렵다는 말 혹은 계시록이 무섭다는 말은 사탄이 만든 거짓말이에요. 계시록은 전쟁 매뉴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했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가족 성경 교정을 하면서 컴퓨터에 이제 그 파일들을, 프로그램을 다 열어놨어요. 헬라어 네스랄란 27판 열어놓고, 셉투아진트 1889판 열어놓고, 그리고 ASV 영어 성경, 그리고 NIV 열어놓고, 그리고 한글 번역 성경들, 표준 세번역 혹은 새번역 혹은 개역개정 혹은 공동 번역까지, 그리고 킹제임스 번역까지 다 열어놓고 한 줄 한 줄씩, 한 절 한 절씩을 다 비교하면서 원문과 대조해가면서 교정을 봤어요. 정말 탁월합니다. 너무너무 탁월해요. 읽어보시면은 너무 탁월한다는 것을 아실 텐데, 지금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은유들이 그대로 떠오를 단어들을 다 골랐다는 거예요. 떠오를 단어들을. 구약에서 이사야가
혹은 에스겔이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계시록에서 은유로 완성이 되는데 그 단어들을 고스란히 갖다 썼다는 거예요. 우리 교정위원들이 교정하면서 가족 성경의 가장 핵심, 제일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번역을 했다 하는 거거든요. 개역 개정이나 뭐 다른 성경은 잘라가지고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같은 개념인데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성이 없고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런데 이영재 목사님은 당신이 혼자 그걸 번역했으니까 앞에서 썼던 단어들을 그대로 갖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그 체험들을 마치 당신이 체험한 것처럼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올려놨는데 덕분에 제가 이런 숙제를 하게 됐습니다만 참 아주 탁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개역개정과 가족성경 되어 있죠. 자, 우리 개역개정 쪽만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우리 가족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얼마나 보급이 됐을까요? 그들 손에 한 권씩 들려졌을까요? 그저 두루마리 성경 하나 교회에 오면 그거 앞에서 뭐 하는 사람? 낭독하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암송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전쟁 매뉴얼로 삼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모든 한글 성경이 개역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 전부 읽는 자와 듣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오늘날 우리 개념이죠. 내가 집에서 혼자 펴놓고 읽는 것처럼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열심히 혼자 펴놓고 읽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재 목사님 1장 3절을 번역했는데 저렇게 번역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 초대교회 예배의 분위기가 그대로 쫙 떠오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접했는지에 대한 그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성경이에요. 이건 계시받지 않고는 저런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겠나. 제가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만 탁월한 번역입니다. 탁월한 번역이고 저런 단어 한자들이 은유를 그대로 살려내고 계시록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제가 이 강의 안에도 길게 써놨습니다만 숫자들을 굉장히 메타포로 많이 써요. 메타포로. 그 숫자만 잘 이해해도 정말 이 계시록을 쉽게 이해하는데 모든 한글 성경들이 전부 숫자를 한글로 써놨어요. 한글로 써놔가지고 숫자 개념이 안 떠올라요, 우리 머릿속에. 그런데 이영재 목사님은 모든 다른 성경도 다른 앞부분에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숫자를 전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놨어요. 그래서 숫자 은유가 가지고 있는 힘을 느낄 수 있게 해놨죠. 그런 면에서 계시록은 이 가족 성경은 너무나 탁월한 번역이고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성경 붙들고 예수님 만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